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선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러하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삶에 바로 부활을 예고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달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있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신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그의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인 우리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맹인이고 거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허락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모두 함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변화가 허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결핍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맹인들, 이 소경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입니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정말 내버리듯이 그렇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친구들, 또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를 당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 그렇게 버림받아진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길가로 나와서 구걸해야만 했던 이 거지 맹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날도 여전히 바디메오는 길가로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뜨거운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그 뜨거운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잠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숱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 가까이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토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랍비, 선생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실 자비로우신 분, 나의 경적인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고쳐내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이 바디메오가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님 보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아진 인생이었습니다. 앞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평생에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가에 앉아있는데 바디메오의 귀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무리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 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장소를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하게 그 결핍이 주는 아픔을 느낍니다. 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비교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결핍의 아픔으로 찾아오는 것이 결핍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결핍의 문제를 물질이나 다른 즐거움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이 결핍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핍이란 우리 자신 스스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의 마지막을 고해한다는 이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아오는 결핍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가진 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있다면 과연 그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파스칼이 탕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무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삶들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위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파스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 문제를 그냥 두게 되면 스스로 비참한 그 비참의 길 한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근본적인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발리아님 교회 온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되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허락되는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나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피곤하십니까? 덥습니까? 졸립니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해 힘껏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를 발견하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앉은 자리를 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길가로 나아가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마저도 포기한다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삶이 걸려있는, 그러나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이것마저도 없어진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소중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입었던 그 겉옷은 밤에 자신의 몸을 덮을 수 있는 이불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리는 건기 시즌이죠. 밤과 이른 아침에는 굉장히 이 쌀쌀함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야약산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3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마운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지만 유독 제 마음에 참 많이 마음을 쓰게 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간 경비 근무자입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사택으로 들어갈 때면 가끔 그 야간 경비 근무자를 부릅니다. 빠 하고 불러요. 빠 미스터 이거예요. 빠 부르면 이렇게 저에게 와요. 그러면 제가 잘 못하는 인도네시아 말로 밥은 먹었냐? 괜찮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늘 인사를 해줍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눈치도 없이 거의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사무실에서 사택으로 가는 길에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경비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비실에서 부스스 하고 나오는데 아마 자다가 깬 것 같아요. 근데 추워서 그랬는지 자신의 그 긴 옷을 마치 이불처럼 온몸에 감싼 채로 저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괜히 불렀구나. 괜히 불러서 저렇게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구나. 그 미안한 마음을 한가득 가지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 바디메오를 거지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같은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추운 밤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땅의 냉기로부터 보호해주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수없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끝까지 고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자존심,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신념, 과거의 영광스러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움켜쥔 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써온 그런 우리가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른 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상하게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여행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나는 힘이 넘치지만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이상하게 피곤하고 졸리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짊어지고 온 그 죄의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내 마음으로 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들을 여전히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예배가 마쳤지만 그걸 두고 가야 되는데 다시 내 마음에 주섬주섬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고집하며 움켜쥐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 삶에서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욕심까지도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이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랑, 반대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그 주님, 앞에 있는 것, 표대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노년기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에서 결코 포기해선 안 될 아주 기초적이지만 그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맹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는 것,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에 부풀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와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짓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면 내가 가는 길이 걷지 말아야 할 길인지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보게 된다면 내 삶이 스펙을 쌓고 많은 물질을 움켜쥐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 인생 하나 지탱하며 살기에도 벅차있던 내가 내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 고통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그의 삶에 덮쳐올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이 지근거리까지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 소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 삶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발야인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디메오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고 거지인 그 삶, 결핍의 문제가 있고 스스로는 눈을 뜰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비참한 삶이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 보기를 뜨겁게 갈망하도록 하셔서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소원이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 맹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